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에게 고지는 내 맘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네 번째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그래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능력이란 말은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 것 또는 비상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박윤선 목사는 추석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쑥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능력이다. 그래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때론 강가에 였고 때론 굶주림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게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 애용하는 이유가 이 선구가 이것이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간증한 것을 이은근 목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다음과 같이 그의 저서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섣불리 능력받지 못하고 나가지 말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목회지에서 어느 날 기왕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은 적이 있으면 시작을 했는데 집에서 20일까지 했어. 저는 20일까지 한 게 아니라 3일 했다. 3일 하고 이제 집에서는 할 수가 없어갖고 기도원을 간다고 했더니 강원도 가면 태백기도원이라고 있어. 태백기도원 거기가 좋다고 해갖고 이제 거기를 물어보러 이제 찾아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기도굴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 분이면서도 뻥치면서 능력 없이 나가서 목회할 수 있느냐. 능력 할 때까지 자기 거기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고 갈 데 없으면 어디를 많이 찾느냐.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그런 데를 찾잖아. 그래서 어디 가면 그 바싹게 목사들끼리 모이면 어느 기도원 가면 반찬 잘 나오고 밥 잘 나오고 잠자리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어쨌든 그분은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대. 기도원에 앉아서 다른 사람 기도보다도 딱 기도를 하나를 차지하고 자기 방 참아서 있더라고.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완전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완전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러게 날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의 얼굴을 찾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뭐요? 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능력의 은사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은사다. 예수님도 제자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이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도 기술로도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목회자들 세계 속에도 이 언변 좋은 분들 많잖아요. 대형교 목사님들 물론 말하지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주변에 보면 언변 좋고 말 잘한다고 기교 좋다고 해서 목회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 말씀들 잘해 아는 학식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힘들고 목회가 물론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 없다 없지만 말하지만 주어진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회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저 목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재주도 좋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은데 왜 목회가 저렇게 힘들까? 왜 저렇게 하다가 끝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목회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고 누가 밀어줘야 되냐? 성령이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말의 점이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의 은사는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속에도 꼭 필요한 은사다. 돌아가서 소망에 넘치게 하는 은사가 능력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리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세에 대한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없음을 전제하고 성령과 바른 참 소망은 지상의 부의 영화가 아니라 영생 복락에 대한 것이다. 그러기에 시편 78편 7절 이하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기에 시편 39편 7절에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요번 내가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마음을 욥은 고백하고 즉 죽어서
육체 밖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게 바울 사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죽음을 바란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이 성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러므로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 이유는 죽음은 수고의 정지이며 영생의 복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정지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영생의 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기에 죽음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러기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말하죠. 이것은 소망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소망의 능력의 은사는 이 땅에서 고통을 참고 견디고 보다 더 값지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세 번째, 성도에게 고난을 참게 하는 은사가 능력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면서도 교회를 염려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쑥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대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교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름도 쌓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온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것이라. 이러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모든 고난에서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염려했던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 1장 24절에도 너희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참는 것과 이기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하신다?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빌바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기운해 주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잘못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것을 연약함을 도우사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줄 모르고 바른 기도할 줄 모르지만 충원구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부합되어지도록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의 은사는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은사요. 복음 전하는데 절대 필요한 은사요.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 필요한 은사다. 따라서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 말아야 될 이유는 모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사도는 성령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필기를 다하며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과를 졸업한 목회자와 별과를 졸업한 옛날에 교육과가 있었는데 교육과를 졸업한 목사가 목회가 누가 더 잘할까? 누가 더 잘할까? 정통으로 신학과를 졸업한 학부를 졸업한 목사가 목회를 더 잘할까? 아니면 교단 인정 별과를 나온 똑같은 신학대학이지만 그러나 문교부인가 나지 않고 교단에서 인정한 학과 교육과 출신들이 목회를 더 잘할까?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네? 신학과 정통 나왔으니까 신학과 공부를 많이 했을까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얘기가 신학과 졸업생들은 뭘 믿어?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어. 자기 머리로 목회하려고 해.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교육과 출신들은 별과 출신들은 자기 지식이 부족하니까 뭘 꿇게 돼?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그분들이 더 목회를 잘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그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정통으로 신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는 성서과 성서 신학원 출신들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제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명예 박사도 받고 그랬지만 거의 다 이 신학원 출신들, 성서 신학원 출신들 가운데도 목회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배영 교리를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회는 뭘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무릎. 그래서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어쨌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처럼 능력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의 은사가 있다. 생명의 은사.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로마서 6장 23절 제사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은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성령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도착하게 될 목적지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형성하는 현재적 힘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적 미래인 동시에 미래적인 현재라고도 말합니다. 이 은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로부터 살고 희망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뭘 얻었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기에 희망 속에 살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을 자기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보다 넓은 지평 속에서 보며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김준민 교수는 교회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 특별히 찬양 잘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모든 찬송은 음악적 기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며 동시에 음악적인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온몸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되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정서를 함양하며 음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표시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이 은사를 받은 대표적 성서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요 솔로몬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음악적 은사에 대하여 6가지 사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악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부 음악적 재질이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하 34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하얏과 오바댜와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곧 무라리 곧 무자가 빠졌는데 무라리 자손 중 하얏과 오바댜와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악기를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기악가들이라 이 사람들을 비운하고 있죠. 성악가가 있는데 헤만, 아삽, 에단. 역대상 15장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 놋, 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작사 겸 작곡가가 있는데 다윗과 아삽이다 그렇게 말하죠. 역대하 29장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리라. 성가대 대장과 지휘자가 있는데 느헤미야 12장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음악교사, 음악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역대상 15장 22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악공 악기를 만드는 은사가 있는데 역대하 7장 이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에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장들은 무리 앞에 나팔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이처럼 구약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에서도 찬송시가 있으니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니 본래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은 음악적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찬양 즉 찬송의 본질은 무엇인가?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환주 목사는 다음과 같이 찬양을 정리하고 있는데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이며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없고 찬송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면 찬송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라야 그것이 찬송이라고 표현하면서 만약 성도의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찬송이라고 할 수 없음즉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찬송을 할 수 없고 찬송할 자격도 없다. 또 나가서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드려진 입술의 노래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다. 그렇게 말하죠. 찬송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찬양하며 부르는 신령한 노래다. 그런 근거로 찬송은 기도가 아니고 담화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다. 그래서 이불이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찬송은 뭐다? 하나님께 드린 찬미의 제사요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 찬송은 무림으로 항상 해야 한다. 그러면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19장 3절 위하여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수께서 찬송하라 명하셨기에 우리에게 찬송이 필요하다. 또한 예수님도 친히 찬송했다고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1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끝나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성구를 따서 부르게 되죠. 예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송을 불렀더라. 그래서 성찬식을 끝나고 찬미하게 찬송하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도 친히 감람산으로 가면서 찬송했다. 천군 천사들도 찬송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0장 13절 여에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의 날씀을 기뻐하며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며
하늘의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자가 해야 할 일이기에 찬송해야 된다. 시편 33편 1절에 노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옥중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은즉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이제 그들이 풀려난 그러한 역사, 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나의 짐을 지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찬송하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찬송하라. 찬송은 제사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를 잡아서 뿌리는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제가 군산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시간에 사회자가 이제 특송하실 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심호하는 장로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황소를 잡아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황소를 잡아 드리고 처음에는 그 뜻이 무슨 소리인가 해서 했더니 이 성구를 따서 굽이 있는 뿔이 있는 황소를 잡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다? 찬송이다. 그렇게 말하죠. 찬송은 또한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 21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고 찬송을 통해서 부름으로 전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앞서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입술의 열매로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48편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찬송에 있기 때문이다.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가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을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는 중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수 있음을 말하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시편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죠. 유대나라 격언의 상자 모든 제사는 다 없어지겠지만 찬미의 제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한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제사는 땅에서 없어져 버리지만 찬송의 제사는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감격하여 부르라. 이렇게 감격으로 부르라. 찬송을 부르라. 찬송을 구원받은 자의 감격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그 감격이 뭐냐?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과 뜨거운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 전 내 행위가 이뻐서가 아니라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선택해 선별해 주셨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 태에서 나오기 전 나를 구별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창세전에 나를 선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 언제나 구속함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뭐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출발의 점이 뭐다? 감사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하죠.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하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는 찬송을 부르어야 된다. 요한 웨슬리는 가사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대의 눈을 하나님께 향해 뜨라 가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불러 그대의 마음이 자기 소리에 도취됨이 없도록 꾸준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날은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가사 한마디에 한마디를 의미하면서 부르되 그 가사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통해 이 마음에 목소리를 통해서 도취되지 말고 오직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주의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찬송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자기 음악적 기량을 과시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불러야 한다. 열심으로 찬송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열심으로 불러야 하는데 가사의 뜻을 음미하며 열심히 노래하고 뜨거운 찬송 속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순동의 목사님으로 한 찬송가 하나를 가지고 몇십 번씩 몇백 번씩 같은 반복하여 찬송을 부른다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면 그 찬송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10번 이상 부르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래서 반복하여 뜨겁게 열심히 부르면 성령께서 그 찬송 속에 개입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역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찬송을 통해서 무용의 힘으로 병마를 이기고 마귀를 쫓는 뿐만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좌절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슬픔에서 기쁨을 얻게 되며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정신 이상자들 집에 가면 뭘 많이 불러라? 찬송을 많이 부르라 그렇게 말하죠. 마귀들과 싸울 것을 그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어쨌든 찬송을 많이 부르므로 찬송을 통해서 절망의 있는 자들도 용기를 얻게 되고 슬픔의 있는 자들도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래서 기도할 때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찬송 부를 때는 열심히 부르지 않는 것을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의 뜻을 음미하며 열심히 부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부를까? 또 소리 높여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죠. 시편 94편 4절에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목소리가 커야 돼, 작아요. 말할 때는 막 목소리가 큰 사람들 교회 와서 찬송하려면 겨들어간 목소리처럼 개미 목소리처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얌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다하여 힘껏 찬송하라. 입술과 마음으로 찬송하라. 찬송은 입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히브리 13장 15절에 찬미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찬송은 마음으로 하고 입술로 하는 것이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부르면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찬송이 될 수 없다. 모두가 능숙하게 찬송하라. 시편 63편 3절에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께 희생예물 드린 모든 것들은 흠이 없는 것들을 드리라. 흠이 없는 짐승을 바치라. 그래서 반드시 제사 드리기 전 그것을 조사하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흠이 있는 것은 제사드릴 자격이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께 드림보다 찬미의 제사라고 했으니 가장 아름답게 곡조와 화음에 맞추어 다 함께 힘차게 불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 지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이러한 자면 이러한 일로 부자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풍요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고린도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 사도요 둘째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경고처럼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말은 곧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치리와 여러 가지 단체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단체들의 모임을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은사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단지 인간적 재질과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것도 어떤 인간적인 체질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인데, 지도력의 은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되게 주신 특별한 기량으로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전달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케 하는 능력이다. 이 은사는 교회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김균진 교수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은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죠. 나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 소유를 나눔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지적 능력, 창조적 사고, 지식, 경제,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 지식과 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의 소유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모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 청지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존재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고백한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없고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눔의 은사다. 김준진 교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가 참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일령 사람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령을 받았는지에 명확한 심판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성령을 모신 사람인지 일령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을 받은 사람인지 판가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 소유를 분별함이 없이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적절한 범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눔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흩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 적절한 때와 장소와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자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자선은 나눔의 은사와 같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는데 자선의 은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과 도움을 베풀므로써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며 삶의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되어진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더불어 교류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나눔의 정신이다. 따라서 자비가 결여된 물질적 도움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한 이들에 대하여 순수한 자비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자선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되 자비하는 마음, 자비심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하죠. 불교인들은 남을 돕는 것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해? 보비한다. 그래서 보비. 우리는 구제라고 말하고 그들은 보비라고 말하는. 어쨌든 이 보비하는 마음, 자비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선을 베푸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자원하여 해야 됩니다. 고난과 순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김준주 교수는 순교를 성령의 은사로 보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으로서 가능한 성령의 은사다. 이러한 고난과 순교의 은사는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안을 안겨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초대 이후에 순교자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다? 스데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최초 순교대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교회 핍박자를 박해자를 견나여 바울로 개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개종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된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요,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사울이 개종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는데 바로 최초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개종하게 되었음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 은사는 일생에 다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끝나기 전에는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순교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능력으로 믿음을 위해서 죽기까지라도 고난을 감수하고 기쁨과 승리의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고난과 순교의 은사다. 이렇게 박찬석 목사는 교회조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교의 은사, 순교는 그런 것으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하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지만 사역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순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고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요? 예. 진희수, 예. 정민수, 김성기, 신채리, 했어?
출근했어요, 예수님. 신명기 예. 이정 이정수 네. 최수진 전교수 이혜영 이보영 이현우 이효진수 이효영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셔서 선지동살이 모이게 하시고 저들의 말씀과 신앙을 경험하여 배우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성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을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 속에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사.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 여러 가지인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했으니 성령님이 오늘도 각 사람의 형편 따라 저들의 심령을 따라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 끝까지 내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와 믿음의 지도를 지키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간 자들 되게 하사 모세처럼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온고하사 끝까지 주님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영육간의 홍련히 주시되 육체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강과 삶의 승리와 생활의 부유함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사명자들을 배출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게 부르고하며 없도록 늘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끌어가는 학장님에도 함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과 지혜로 나가시며 계획하신